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에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또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의 대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지 말씀하는 종으로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하는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침임자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조 목사님이 봉독해 드린 대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이란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송추 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한 30년 전 40년 전 여기 장흥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장흥면이 가깝습니까? 여기 장흥입니다. 제가 그때 부천에 살 때 그 장흥 계곡을 우연히 오게 됐어요. 그때 여름에 오니까 그 계곡에 물을 흘러가고 거기다 발 담고 닭도리탕들 먹고 그러는데 서울에 정릉 계곡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왔는데 오늘 그냥 눈도 쌓였고 오니까 어디가 이제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또 이 세월이 흐른 데에도 이 송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성에 또 오게 된 것은 천직의 하나님인 것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제 부천에 그때 순복음 부천교회를 다닐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가대에 섰을 때인데 우리 성가대가 그때 가끔 여기 왔었어요. 그때 그 부천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차균구 목사님인데 우리 고 목사님 아십니까? 차균구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이제 장로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늘 오니까요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은혜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이 없는 시대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세계나 환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내 사람 체크하고 네 사람 들어가라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환난 있고 삶이 있어요. 질병의 환난, 사업 실패의 환난, 자녀에게 당하는 환난 등 각가지 환난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오고 떠나면 끝난 것 같지만 또 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환난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아멘. 그 첫 번째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라고 오고 있습니다. 부르라 이 말은 나를 찾으라 또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그 프랑카가 조그맣게 걸려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대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일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부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너는 내게로 가까이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시아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아를 알자 힘써 유아를 알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달려서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옆에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 보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 하는 사람은 50% 밀 수가 있고 100% 하는 사람은 100% 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들에게 유아를 힘써 알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믿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알고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오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진심으로 알아서 나만 주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대통령시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군수시키도 하고 알아야 판장시키도 하고 알아야 통장시키도 하지 맡겨줘도 잘할지 않아도 모르면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제가 성가대에 대장을 한 몇 년 했어요. 근데 성가대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여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참 여자들 비마치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 예. 정말로 좀만 초면 대장 최고야 원더풀이야. 라고 하다가도 좀만 어떤 것이 좀 자기 기분 안 좋으면은 바로 앞에다 놓고 한마로 이 말 쳐버린 얘기예요. 어쩔 수 없던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소리 안 나는가 봐요. 내가 왜 그 이유를 하느냐. 그때 알았어. 그때. 남자는 소리 나는데 왜 여자가 소리 안 나느냐. 그래서 여자는 소리 안 나는가 보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자는 소리 안 나게 해줬구나. 창조하셨구나. 그걸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와, 그리고 여자 질투요. 그때 내가 또 알았습니다. 여자가 많잖아요. 한 40명이 쪽쪽 됐는데 여자가 한 3분의 2고 남자가 한 3분의 1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험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자들한테 정말로 이제는 가까이도 아니하고 또 멀리도 아니하고 적당히 간격을 두고 그렇게 대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냥 가스게 뺀같이 하다가도 좀 어쩌면은 이거 뭐 어느 날 등 돌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을 안 그러고요. 그분이 알면은 서운할까봐 적당히 그래도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제게도 또 이 이름에 따라서 저를 돕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옛날 중에서도 숙자란 이 이름은요 제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희자란 이름은요 꼭 저를 이 말을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당하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도 지금 목회하면서도. 예. 그래서 제가 희자 가진 여자들은요
색안경을 안 쓰고 볼 수가 없어요. 좀 가까이 하다가 또 내가 다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숙자라는 이름들은요, 이상하게 나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렇게 대하는데도 나한테 이익을 줘요. 우리 가정에 이익을 주고, 우리 아내한테도 이익을 주고, 나한테 이익을 주고. 근데 이자라는 여자들은요, 이상하니. 그때 내가 부정에 그 성안에 있을 때 희자라는 여자한테 내가요, 입맛방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희자 여자들은요, 생각을 안 쓰고 볼 수가 없고, 그걸만 두고 이렇게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 지어준 것도 복을 주는 이름이 있고 절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시골에서 이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시골에서 우리가 고향이 전남 신안군 덕천면 아시는 분들 아시나 모르겠네. 알아요. 흑산도 가는 중간. 신앙군 알아요. 이세돌을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바둑왕 이세돌. 네. 네, 이세돌을 그 태어난 면이 비금면. 내 고향이 덕천면. 다리가 낮았어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면이에요. 우리 고향의 특산물 아세요? 서굴. 소금. 서굴. 세계에서 8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시금치. 가락동 시장에 딱 우리 고향 시금치가 오면요, 이 경매가 딱 들어가면요, 제일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그거 없어도 못 팔아요. 지금도 나오고 친구들이요, 심치 농사로 오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심치 딱 농사해가지고 그것을 딱 밭에서 뽑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씻겨가지고 포장해서 딱 놔두면 차가 옵니다. 지금은요, 우리 고향은 가는 차가 비금면에서 앙텐면까지 40분만 배를 타요. 그러면 그 배가 차를 몇 대를 실으냐, 승용차를 한 50대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지에 다니는 차 이런 것도 다 실어요. 그 큰 차가 실어도 약 40대에서 50대 가까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 와서 딱 싣고 가락동 시장으로 딱 와서 경매가 딱 떨어지면요, 자기 본인의 통장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본인 통장으로 반일에 박용호 목사 요번에 시금치 몇 킬로 경매 결랑 얼마, 그러면 그 금액이 통장으로 그냥 입금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도시 사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도요,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 것 그거 우습게 한다니까요. 섬사람하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때만 해도 정말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예. 제가 무시당한 것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무시당했어요. 3번을. 맨 먼저 군대 갔을 때 우리 소대장이 부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육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 집이 쌀장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디에 근무했냐면은 15사단에 근무했어. 15사단. 15사단 신문이 있습니까? 우리 중부정선, 저 북한에는 오대산, 우리나라는 접근산 마주보고 있어요. 그 접근산에서 내가 근무했어요. 바로 그 접근산 거기서도 비부장이 되나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부장실에 그 앞에 놔두고 이렇게 철책선이 딱 쳐있거든요. 서울전선에부터 동부전선까지. 그러면 제가 그 철책선을 근무를 했어요. 그 철책선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비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중간쯤 가면 또 중앙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안쪽으로는 남쪽 땅, 그 경계선 북쪽으로는 북쪽 땅.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풀작업 같은 거 나가고 그 부양대에 나가면은 이북 군단하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주치기라고 해요. 제가 그를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 선장님이 부산 사람인데 제가 그때 상병 때 휴가 날짜를 받았어요. 그럼 내일이면 휴가 날짜를 따라하는데 오늘 밤에 격에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내 잠복호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잠복호가 있어요. 그 내가 잠복호에서 이게 북한 간첩이 너무나 이렇게 경계하고 있으면 또 내 쪽에는 그때 일병, 근데 최일병이라고 충청도 예산에 있어요. 예산. 근데 내 막내 여동생을 내가 알려줘가지고 펜팔했어요. 펜팔.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소장님 날 잠복고 와서 근무소인데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박용호 상병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휴가 가는데 내가 신상매세를 다 보고 알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슬슬 얘기를 늘었더라고요. 서울 가면 차조심하고 길조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 나는 그 소리만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최일병이 근무시다가 거기서는 근무 이탈이면 총살이에요. 총살. 왜 그러냐면 간첩이 너무나 경계하는 병장대에 바로 채척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쫄록 내려왔고요. 아이고 소장이 박상병 무슨 얘기 하십니까? 박상병이요 서울에 20대 올라가지고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일수장사 해가지고요 동대문구, 영등포구, 무슨 뭐 종로구, 용산구 어디 무슨지 숟가락 몇 개, 식구 몇 개 가정형편 다 알고 있고요 서울시를 뛰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소장님한테 아이고 박상병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장이 그때 이렇게 딱 듣고 있더니 그때서 그걸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이 바짝 드나봐요. 그러더니 너희 그물이 이탈했어. 내일 와. 그러면서 거기서 막 엎드려 붙여 시켜놓고 때리는데 내가 미안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휴가 신고를 딱 하는데 그때 당시 5천원이 큰 돈이 있어. 5천원을 딱 주면서 미안하다고. 아무도 서울 가서 있을 거냐 시골 가서 있을 거냐. 서울에 가서 며칠 있다 시골 가서 또 부모님 보고 있다가 와서 있다가 기도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맨 먼저 당했어요. 그렇게 창피를 당했다니까 소장님한테. 두 번째는 어디서 당했느냐. 우리 처갓집 장인어른한테 당했어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고향이 어디냐면 장성이에요. 장성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골은 섬이니까 상놈들이 사는 그런 동네다. 이렇게 인식하고 우리 딸이 둘째 딸이거든요. 그런데 섬이라 안 된다. 섬은 상놈이고 육지는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런 사단이 있어서 우리 장인이 그래가지고 우리 장남님하고 두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남님 나가더니 술을 한 보따리 사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내 된 사람이 차차를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뵀거든요. 그런데 형제지간에 주거리 받거니 그런데 술이 마땅되었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나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제 자취방에. 그때 내가 계약사람 딸 텐데. 이제 우리 아내 되니까 이제 자기 부모님들 마중나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나한테 왜 왔냐?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 미치기만 해도 장가들 수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인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섬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장인집을 갔는데 그 장인 바로 집 옆에 구리 장인집에 아주 어르신이 살고 있어요. 어르신. 그 지역에도 유주고 익산시인데도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가 고잔이라는 동네인데 김제군이었다가 익산시로 폐위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제
시골에 있어. 시골. 거기도 시골에 있어. 근데 우리 장인이 장성 살아가지고 양반이라 육지에 태어나서 양반이고 나는 세움대에 태어났으니까 상놈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무시당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어르신네 집에서 점심 식사했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이제 우리 나하고 아내하고. 그래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안에 어르신이 그 양반도 모르고 우리 또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했죠. 저건 한문으로 무슨 자입니다. 저건 또 무슨 자입니다. 저건 무슨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딱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놈 아들이 왜 저 한문을 아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근데 내가 왜 한문을 좀 알았냐. 우리 시골에 그때 당시는 아버님이 겨울만 되면 사당을 우리 집에서 차렸어요. 한문. 그럼 한문 밑에로 꼭 한글 받침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자라면서 등록을 보다 보니까 한문 좀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자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별만 되면 금방 사당 차리라고 다 내주고 우리 정방에 가서 그냥 식구끼리 살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토정비걸 뭐 옛날에 지우해있는 날도 다 그때 날 잡고 뭐 어린아이면 태우는 것도 다 그 장소 봐주고 우리 아버님 그 지에서 이름도 지어주고 묘자도 봐주고 우리 아버님은 그 지역에서 유지했어요. 유지. 그랬는데 내가 또 기아 사람 자원차를 또 들어갔거든요. 결혼해갖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하고 같이 들어간 동료들이 많았어요. 막 그때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아 사람 자원차 공장이 5월달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9월 15일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창실 하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생산도 못하고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 라인 작업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완전 노가다 했어요.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딱 점심을 먹고 오는데 내가 한 5m 앞으로 갔나? 5m 뒤로 갔구나. 그리고 한 두세 친구가 나하고 같은 동인데 앞으로 딱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서 내 이제 섬이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나쁜 점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호는 섬이니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두고 봐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 버렸어요. 운동이면 운동, 노래장이면 노래장, 놀러가면 놀러가는 족구, 축구, 뭐 배구. 그랬더니 우리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용호 섬인데 섬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내가 3번을 무시당했습니다. 그 섬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지금 전라남도 신앙로 도천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고향하세요. 바로 우리 도천면과 하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도천면과 하이면 그 중간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 500호라는 동네 하나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향 가면은 시흥리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는 배가 생겼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돌이에게 뭘 원하느냐.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올돌이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업과를 체험하시듯이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을 일찍 올라온 이유도 그래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말을 나면 제대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내가 태어난 것은 이 섬이지만 내가 이 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19살이가 20살 때 그것도 부모님 허락도 없이 그때 당시 우리가 농사 지으려다 보면은 꼭 비료값을 준비해두고 있어요. 비료값. 비료 없으면 농사 못 지니까. 그래 비료값을 준비했는데 어디다 많이 두냐? 우리 시골에 뭘 금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뭐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다 예금해놨다 차다 합니까? 그러니까 꼭 곡식 우리 마루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 옹기글씨 많아요. 그 옹기글 속에 곡식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버리면 버리, 벼면 벼, 쌀이면 쌀, 또 무슨 콩이면 콩, 조면 조. 근데 그 곡식 종류 안에다가 꼭 꽁쳐놨다 비료값을 주고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알잖아요. 어머니가 두는 것도 알고 아버님 두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허락도 없이 그 비료값을 뚱쳐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것이 서울로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면은요 비료값 뚱쳐가지고 뚱쳐가지고 서울로 도망간 놈이라고 박용을 하고 지금도 가면 놀린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 60이 넘어서 신학을 갖고 목사 됐거든요. 그때 이제 가니까 박용호는 60이 넘어서 신학이 갖고 목사 됐다고 또 놀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지. 그네들이 들으면 서운할까봐 속으로만 이 등신들아 너는 그런 거 해보기나 했냐? 속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만. 예. 그래서 지금도 가면 내 또 자랑은 안 해. 박용호처럼은 나 60이 넘었고 신학이 갖고 목사 됐다고. 예. 내가 또 60이 넘어서 신학할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환영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반대. 우리 아내로부터 우리 자녀까지 친척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하나님께 세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석교회 또 이 영성까지 오게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늘 건지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건지다 이 말은 무렵바를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줘야 된다 이런 뜻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소를 버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 절도록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락을 그때 올라와서 수없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내가 계산을 탈 때도 약 3,000명에서 3,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사바다가 사편해갖고 사바다가 실패해갖고 또 대우장사를 들어갔습니다. 대우장사를 들어가니까 대우장사는 10,000명이 넘었어요.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도 와있고 그 많은 사람들과 상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본인 자신이 우리가 류한성 아닙니까? 김한성 가수 알지 않아요? 나는 류한성 노래 부를 때 김한성 가수가 왜 그 노래 불렀는지 그것도 다음에 있어서 그 노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잘 아는 인맥 저 가까운 친척 믿는 사람과 전설은 없다고. 그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올돈의 장관이 장양을만 믿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하고 강관을 우리가 되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적당한 글을 두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동안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같은 동기라도요 만나보고 접촉해보고 가까이다 보면요 안열쇠다가 많더라니까요. 나는요 1,000원이라도 내가 꾸리면 분명히 되돌려줍니다. 내가 밥 사주고는 10,000원짜리도 흔히 밥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구분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것이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나도 물들으니까 나도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은 확실해야 되는데
빌려가면 빌려간 돈인지 내가 그냥 주면 그냥 돈은 돈인지 밥을 사면 밥을 사는 돈인지 구분해서 지시해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빌려간 것도 안 줘요. 적은 돈이라고 안 줬는지 큰 돈은 큰 돈이라고 또 안 줬는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안 받아버릴 폭 잡고 내가 옆에 안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도 정말 술에 술 타는 물에 불 타는 그런 미진한 성격은 하나님이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끈한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화끈한 게 하나님을 반대하면 철저히 반대하고 믿으면 철저히 믿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 또 내가 많이 상대해봤어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말로만 모태신앙이지. 제가 구역예배 데려가서 구역장으로서 그 사람들 많이 같이 구역예배 데려갔어요. 그런데 안 오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3절에 보니까 이런 그 하늘을 새 사랑꾼 올면서와 심한 전염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9편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올무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미안성인데 어찌 남을 건지겠고 어찌 남을 건지겠고 어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실족하는 사람들 많죠. 믿는 만큼 시험 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나는 올돌에게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안녕 내가 그를 높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은 장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가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제가 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로 이제 막 한 50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올해 79세입니다. 79세요? 79세.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보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대학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아주 골고루 먹습니다. 밥상으로 음식, 우리 아내도 안 먹는 음식을 나는 불어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비벼가지고 막 먹어버립니다. 오래 안 먹으면 변하잖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내가 편하겠습니까? 남편 음식 가려워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또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불편하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남편 뭐 해주면 이건 맛이 없네 짜네 식었네. 대신 나는 짠 것만 좀 빼야 돼. 짠 거. 그러면 내가 국 끓여서 좀 짜면요 물 끓는 거 있잖아요. 그 물 끓여갖고 내가 벌써 먹어버려 그래. 아내한테 뭐 이래라 저래 말 안 해요. 그래 아니까 왜 여보는 물 안 끓여서 안 타먹냐고. 어떤 때는 자기가 그걸 타주고 그래요. 이제 아니까. 그러면 나는 또 잠을요 절대로 구분해서 안 잡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다나 못 잔다고 그래. 나는 안 그래요. 초상집 가지고 그 막 노래 부르고 하트쭉 그러면서 내가 그 사이에 껴갖고 잠자버리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친학교 왔고 우리 동료들한테 음식 가르면 너 목사 되더라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본탕을 불어 다니면서 먹였습니다. 내가 동료들 데리고 서울에 있을 때 저기 저 한강 밑에 가면은 장어천 거기 많아요. 장어천 장어하는 장어통. 근데 그 장어가 지금 국산 장어가 제대로 있습니까? 거의 다 양식 아니면은 수입산. 그러니 그 비싼 거 먹고 그 가짜에 먹냐? 그 돈으로 모모시한 본탕 먹이 낫다. 그래서 나 복잡 들어가서 본탕 먹고 그랬어요. 너도 목사 되려면 본탕 먹여야 돼. 아니 신방 갖고 모모시킨다 본탕 먹으려면 안 먹는다 그러면 되겠냐? 그럼 그 본탕 산다는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겠냐? 먹여야 돼.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 신학교 때 졸업하기 전에 빨리 전사 목사 받기 전에. 그래서 그냥 본탕 배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종은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거 정말로 편하게 입고 편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한 운동을 좀 합니다. 기본적인 운동. 마라톤. 제가 그것도 50대 초반에 마라톤 첫 도전해갖고 40년째 7km 경주 동아 마라톤 내가 완주를 해왔어요. 완주. 그래서 메달 받았다니까요. 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마라톤 나가고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인터넷 딱 보고 이미 철들어버렸어요. 그때 나중에 아들이 보고 아빠 해도 돼 그러더라고. 그때 아들이 한 20대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마라톤, 시간만 나면 더 자전거. 우리 사는 곳이 부안인데 부안에서 군산까지 새만금 방파제가 이제 막아졌잖아요. 그 새만금 방파제에 작년에 잼버리대가 개최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부안 우리 교회에서 승용차로 약 15분 내지 20분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만금 방파제 막은 안에서 잼버리가 성회를 끝냈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아내가 놀라운 국가적인 1호로 삶이 추진돼야 될 것이 새만금 그 잼버리가 축섭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에 땅이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막아졌고 멜때린 땅이 약 3분의 1 정도 된다니까요. 육지로 나있는 땅이. 그래갖고 지금 풀 나가지고요. 그 풀들이 막 베가지고 소매기로 베져가지고요. 지금 가봐요. 막 이 너네 벼 싸는 식으로 쌓아가지고 막 하얘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장도 짓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싼 값으로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진주 몇 년 전이요. 그때 10년 전일 거예요. 진주를 앞바다에 해상물을 만난 소리 들었어요. 그때 경상도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 그러면 진주 앞바다에 해상물을 만든다 이 말은 바다에다 흙바다 메꿔가지고 그것을 해상물을 만나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일본 오사카 광을 거쳤어요. 그런데 일본 오사카 광을 가니까 우리 영동 광하고 비슷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알았어요. 왜? 우리 영동도 광을 지을 때 일본 오사카 광을 가서 그것을 그대로 답사해가지고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오사카 광이 그런 우리나라 영동도시로 자연으로 된 섬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흙을 파다가 메꿔가고 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사카 광에서 일본 본토까지 달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영동도 광에서 육지까지 달이 나는 거리가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사카 광을 가서 견학하고 와서 우리 영동 광을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은요 바다 메꿔서 뭐 하는데 아주 도 같았더라니까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 바다 물이 있는 곳에 흙바다 메꾸면 바로 그것이 육지가 되는데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런데
흙파다 몇 군데가 아니고 이제 막아놓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6천원 된 땅이 약 3분의 1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싸게 국가적으로 주니까 공장이고 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싼 값으로 구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공장 같은 게. 예. 네가 알고도 중국의 큰 기업들이 몇 개만 돌아보라도 상황이 다르죠. 지금도 많은 저희가 뭐 10조 이상 계약된 걸로 알고 있어요. 2차 전지 산업으로부터 무슨 자동차 또 선적하는데 왜 그러냐면 군산보다도 새만금 그 안에 이제 신항만이 2026년 개항이 돼요. 개항이라 말은 항만이 다 완성되었고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물자를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개항 그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2026년 몇 달이 될지 몰라도. 그런데 유리한 것은 뭐냐? 우리 한국 내 한국으로서는 바다수심이 제일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어떤 화물선 전방이 들어와도 가까이 들어와서 모든 화물을 싣고 내리고 자동차고 뭐 화물을 싣고 내리고 운임비가 적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날짜가 적게 된다.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행장도 들어선다는데 비행장은 들어설까 말까 내가 그거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항만은 2020년 개항이라 지금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동서도로 남북도로 하나 있고요. 그것이 군사가는데 엄청 빠져들어서 완전 재밌게요. 그 바다에다 바로 그냥 달려놓고 막 메꿔갖고 돌아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하면 환난 날이 없는 것이 없고 나라도 환난 없을 때가 없고 모든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한탄하지 말고 부르짖고 그 다음엔 그것이 복이 되고 응답되고 기적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병이라는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이 고백처럼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맡기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걸 예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노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대상 16장 4절 5절을 볼까 또 내일 사람을 세워 위하여 그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나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라와 여열과 스미나뭇과 여열과 막디티아와 멜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숨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성가대의 지휘자이던 나삽의 시로 신령과 진조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광체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한 모든 게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기적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개척해서 11년째 되는데 10월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성도수 몇 사람 안 되는데 아침 새벽 예배 토요일 일요일만 안 드리고 제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출타하지 않은 이상 우리 아내하고 나만 둘이 드리더라고요. 금요 천하 예배 일요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것만은 목숨 걸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절대로 이것을 우연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거기 내려가서도 그 무소스버드란 그 차가 우리가 튼튼한 거 아시잖아요. 무소스버드 아시죠? 그 무소스버드로 졸음운전으로 3번을 사고를 냈는데 가다가 인도를 들이받고 그것에 튀어나와가지고 중앙부대를 들이받고 또 그것에 튀어나와고 인도를 받고 차가 섰었어요.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계속 악셀을 밟고 있었나 봐요. 내가 나중에 차에서 나와서 정신이 좀 드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뒷밖에 빵꾸 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3년 그때 와서 쉬고 있을 때에서 내가 전에 떠나서 이렇게 한번 딱 돌아가더니 와서 딱 보니 박용수 하나님이 목사님 살리셨어. 그래서 내가 보배사에다 전화했더니 보배사에 딱 와서 차를 돌아가더니 이 차 고치는 것보다도 사는 것이 나으니까 폐차시켜야 된다고 당연히 폐차시켜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봅니까? 안 살려줬다고 봅니까? 그 무슨 스포츠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나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철화예배 때 이렇게 말씀 주가다가 어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판 뒤에 그대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머리만 파도록 냄새가 또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또 깨어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도 또 그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막 119를 부르고 막 난리나고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고 방에 들어갔으니까 막 읽어갖고 막 여기저기 막 점검하고 괜찮다고 응급실에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아 괜찮다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강남 세면서에 가서 종합검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경외과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까딱했으면 생명 1%였다. 1% 차이였다. 뇌경색 1% 차이였다. 뇌진탕 같은 거 1% 차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시켜줬기 때문에 내년 사망일에 이번에 김정일 여사가 만남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남 통해서 남북통일 시켜서 이청이 저이부 평양도 가고 시도 가고 압록강 동안강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황해도도 가서 말씀 전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부 그 금강산도 가보고 압록강 동안강도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역사해야 됩니다. 나를서 기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달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무리를 막아달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탄핵 받으면 좋겠습니까? 탄핵 받으면 나라 엉망되죠.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광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그 자리에 갔다 안 찾아도 못해요. 세월에도 못한다니까요. 모르면 못하더라고. 면자이고 이자이고 반장도 못하더라고. 그 자리에 아무나 안 쳐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 가는 거 그거 까짓것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돌에게 환란이 없을 데가 없으니 그 환란을 우리가 굴하지 말고 오직 환란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